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목자 잃은 양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었으니까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돌보아 주어야 될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갈지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도들 중에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맹수와 같은 사단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짐승들이 사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미혹하고 덤벼들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을 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단의 밥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길을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그 양들을 추수해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먼저는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꾼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을 전력에 나가서 낫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연장을 들고 그 누른 벼를 갖다가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를 하지 않으면 그 벼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른 벼들이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 버리겠죠. 추수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인이 그 추수꾼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그걸 척척척척 이렇게 배에 나가고 집도 옮기고 뭐 타작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약하고 힘이 빠져 있으면 저와 같이 이렇게 아파 있으면 그 일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앉을 저기 앉아서 쉬기나 하고 있겠지요. 뭐. 그런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그 쓰임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일이 산적되어 있는 농가 밭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댕들고 힘이 없는 사람은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추수꾼은 힘이 있어야 열심히 추수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피곤한데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에서 만날 게 굉장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으로 나가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힘이 있어야 추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영적인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추수꾼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입었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었듯이 우리가 그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다이다이 싸워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능력을 받아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며 힘있는 주수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꾼의 또 자격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그 바쁜 추수거리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이 축복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꾼은 준비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충성. 추수꾼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아가며 요령을 피우는 추수꾼은 싹꾼일 뿐입니다. 진실한 추수꾼이 아닙니다. 주인이야 보든 말든 주인이 맡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어야 바람직한 추수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고 또 전임 전도사를 뽑고 또 부목사를 뽑을 때에 또 마찬가지 단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자격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저는 교육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참 부격자 그 시간들, 그 날들을 쉰 적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전임 전도사 2년 하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도봉 한사람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쉰 적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추수꾼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 충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진실되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데 거짓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진실하게 충성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참 충성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란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나에게 조금 오는 것이 없더라도, 이득이 없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이 충성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충성된 일꾼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농부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흙을 북돋아 줍니다. 정성껏 곡식을 가꾸고 키워서 가을이 되면 거둬들입니다. 성경은 천국 운동을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꾼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땀 흘리고 가꾸고 때로는 물을 주고 이 모든 과정이 그래야만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사항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일꾼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추수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또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오늘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이 가까워 온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일꾼, 부지런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고 났으므로 이 말세지 말에 좋지 않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영적 주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사명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또 일꾼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일꾼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교회들 이런 도시 빛도 없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어붙은 저 복령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 나아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차게 한번 부리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